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를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음녀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래요. 신부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는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경험한 자가 들어가는 곳, 이거를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하고 음녀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딱 이제 나누었대. 그러면 이거 음녀는 저기 밖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는가 봐. 교회 나온 사람 우리들을 다 신부라고 그러는가 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 한 남편만 원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남편 그분만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남편이라고 여겼다. 이 세상을 좋아했다. 이런 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걸 때, 이 가늠한 여인들 할 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을, 성경도 안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겠냐고요. 이 편지를. 사도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들 왜 한 다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간음을 하고 있다. 자, 남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남편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야. 이게 간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세상이라는 걸 자꾸 네가 친구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친구한 거는 하나님하고 원수다 이거야. 너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러나 세상하고도 살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반석에 세운 집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간음한 여자들, 음녀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 하갈은 광야의 여자예요. 사라는요, 가나안 땅의 여자예요. 자유한 여자라고요. 하갈은요,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종. 종이 됐다. 그 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뭐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갈을 그렇게 종이라고, 뭐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여자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아는데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는 거지. 그걸 여종이다. 세상에 매여 있는 종이다. 그거를 하갈,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래와 같다. 자, 너희들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아브라함 보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을 때 누구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내쫓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갈은 그래, 좋아, 여종이라고 쳐. 그러니까 여자는 뭐 얻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마엘까지 내보낸다면 이게 쉽냐고. 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땅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중에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으면 너는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디로 보내야 돼? 광야로 보내라 그런 거야. 죽을지도 모르죠, 광야 내보내면요, 그때 당시에. 근데도 광야로 내보내라. 왜? 광야의 여자니까. 율법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거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만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는 뭐 하는 이래서 하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내가 혹시 음녀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녀가 아닌데, 그러면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삶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이거야. 승리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땅의 교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영적 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음녀하고 싸우라고요. 네 속에 있는 음녀하고 싸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신부가 되라고. 모래하고 싸우라고요. 모래 위에 있는 용하고 싸우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걷어내고 땅으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되라고요. 땅에 있는 모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되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되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뭐요? 흙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생기는요?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구분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이에요. 이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영으로 네가 다시 돌아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하늘로 넌 돌아와야 돼,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은 육으로 났습니까? 영으로 났습니까? 물론 육으로 났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음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영으로 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 성도예요.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늠한 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오게 만들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사랑하게 되면 너는 가늠한 여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은 광야에 만족하게 되면 이건 원수가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돼. 요단강 건널 때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딱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하늘에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교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래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자,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 나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되겠죠. 십계명도 보면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잘 거룩히 지켜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 안식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안에서 울타리가 내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이죠. 너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너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살지 마.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8가지. 하라는 말이 몇 가지? 2가지. 자, 8대2, 2대8. 자, 2대8. 이렇게 머리 2대8, 2대8. 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예, 8이 많아요. 2가 더 적어요. 자, 2를 하는 게 편하겠어요? 8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복음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하면 괜히 뭐 하지마 하니까 막 쫄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겁이 나가지고 아, 이거 율법적인 하나님한테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려고 우리에게 십계명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담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사랑 주고 싶어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이해가 되겠죠? 자, 이혼하는 게 쉬워요? 결혼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자, 이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결혼하는 게 행복하지. 그렇죠? 이혼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고요. 불행한 거라고요.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결혼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행복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하면 행복하겠죠? 이런 거죠. 자, 선악과로 사는 게 사는 게 좋겠어요? 생명나무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 생명나무로 살면 행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 예, 그런데 생명나무로 살면 너무 행복하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막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미움을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 삶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사랑하려고 사는 거, 사랑하려고, 그렇게 미움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사는 거, 사랑하려고 사는 거, 그게 어떤 게 더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셔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더 어렵다. 모래는 여러 개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거를 뭉쳐서 아무리 지켜봐야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반석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부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버림당하는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부부를 세워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